잊지 마소서. 너로 내 베푸사 아버지 분부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늘 살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뭉치마니 그가 인자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 말씀.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마치 내 고백이듯이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 듯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을 성경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으로 읽죠. 자기 입장. 그래서 시편 119편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거짓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주의 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가 거짓 행위를 행하는 건지 내가 주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 있는지조차를 모르면서 이런 표현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에 기록된 거는 다들 성경 말씀하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좋은 거니까 이거 나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일 거야. 내가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받아들이죠. 근데 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 창세기 4장에 읽은 가인이 할 수 있을까 이거죠. 가인은 하지 않았을까? 가인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 마치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하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내가 아직 거짓 행위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거짓 행위가 뭐야? 나에게 있어서 거짓 행위는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주의 법을 은혜를 베풀으라고 내가 진짜 한번 강구해 봤을까? 도대체 주의 법은 뭔데? 또 내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뭔데? 이런 어떤 말씀의 구체적인 접근을 해볼 경우라면은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하는 이런 고백을 성경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4장 16절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가인이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가인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이 생각은요. 지금 노아 홍수가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성경의 기록이 오랫동안 되고 수많은 사람이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으로 나타나니까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가 2012년에 이르러서
가인이 지나고 나고 노아 홍수가 나고 노아 홍수 후에 한 20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2000년 지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요 앞을 떠났다 하는 건요, 적어도 우리가 요 6000년 이상을 볼 수 있어요. 6000년. 지금부터 6000년 더 훨씬 전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났다라. 근데 그런 사람이 떠난지 안 떠난지 아무 관계를 하지 않는, 주의 거짓 행위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건하고 아무도 관심 없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접근도요 이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을 하고 몇 시간 전부터 언급한 불과 몇 주,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금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본문에 17절에 나온 대로 에녹이란 이름이 에녹성이라 아들 이름을 낳고는 아들 이름을 따서 성을 이름을 짓는데 에녹. 근데 그 에녹이 나중에 특별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성천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성천한 사람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성천, 노아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한 사람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공고한 삶인지를 고백하는 한 사람의 위치가 있는가 하면, 또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라고 하는 이 보장이 되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두 사람. 먼저 있었던 사람 가인, 이제 나중에 오는 그 노아, 그 두 사람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존재 앞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에녹의 성천에 대해서 무관심한 환경,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아 홍수가 있어졌는데, 에녹의 성천이 만약에 모든 사람이 집중할 만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에녹의 성천대로 나도 성천하고 싶다, 나도 성천하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슈가 됐더라면은 노아 홍수는요 단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줄 이유가 없어요. 에녹이 성천하는 일을 봐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난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인은 돌아오려고 에녹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녹의 성천을 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있다. 분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하냐 하면,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떠난 것이 얼마나 좀 공부했던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구조가 이제는 노아 홍수 이전에 보인 내용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한 가족을 택하고 하나의 민족이 되게 만들고, 종족에서 종족 단위의 나라에서 국가 단위로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왕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 사회제도가 주변에 있는 어느 나라가 건조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 민족,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인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가인 시대를 하나의 이제는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형성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으로서 보여주는 가인이 하나님에 돌아오고 에녹이 성천한 이 사건을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기지 않는 것에 비교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류를 멸망시켰던 그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분명한 흔적을 보이면서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모델적인 국가를 형성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조를 하시죠. 대조를. 노홍수 이전에 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떠난 한 사람이 에녹의 성천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면서 돌아오려고 하던 그 모습. 가인의 아이들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틀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 내용. 그게 지금은요, 2012년을 지난 지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셔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 단위로 이제는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에녹의 성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류 가운데 우뚝 세우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면서 성천하신 예수님, 그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서 2012년이 지난 지금에. 그러므로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이 얼마나 분명하냐면 이런 설명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런 말을 성경 해석의 이런 부분을 이제 나타냈으니까 이제부터가 아니고 인류 종말의 시대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노홍수 시대에 분명한 모델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모델이요, 예수님이 오셨었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사이에 이 모델이라 하는 내용을요,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왜? 인류 종말이라는 말을 안 했죠. 노아 홍수가 바로 인류 종말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녹의 자리에 낳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국가 단위에, 개인의 단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서는 개인 단위로 쓰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국가 단위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1945년부터 적어도 전 인류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유엔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국가가 어떤 거고, 국가가 가져야 될 요건은 뭐며 해서 전 세계 인류, 모든 인류를 국가 단위로 다 쪼개놨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왜 그런 국가 단위로 쪼개놨느냐? 국가 단위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국가 단위로 그 국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는, 옛날에는 아니야말로 노아 시대 이전에 가 있는 것들은 누가 나서서 표대를 가지고 야 에녹을 바라봐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 노아 홍수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는 국가 단위로 이스라엘을 바라봐라는 거지. 국가 단위로 이스라엘을 바라봐라는 거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어느 나라가 이걸 거부하고 마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인류 종말 시대예요. 인류 종말 시대. 언제 올지 모르고 막 되는 대로 가두라 이러면은요 인류 종말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에녹을 기다렸듯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또 노아가 준비하는 그 과정을요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로 인류 종말 시대라 그러면서 교회가 각 나라에 있는 국가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국가 단위냐,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국가 단위로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걸 지금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섭리가 바로 코로나란 말이에요. 코로나. 이 코로나 현상이 전염병인데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거짓행위를, 개인의 거짓행위를요 가인을 통해서 내가 가인일 수 있다. 그러나 가인이 돌아갔듯이 내가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요 바로 내가 거짓행위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시편의 119를 읽으면서 나는 성경 읽었으니까 나는 거짓행위를 떠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그 나라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행적을 했듯이 하나님은 그 나라 민족 조상들에게 임마누엘적인 역사를 여러 형태로 베풀었다. 그거를 지금 고백해야 되는 거죠. 고백.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인으로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짓행위를 내가 떠나는 거고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주의 법도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적인 그 국가 안에 나타났던 임마누엘, 그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한 법도죠. 그런 것을, 그런 역사들, 사건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렇게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자국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은혜롭게 베풀었구나. 그런 법도를 내가 보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 160편, 119편, 163절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요 정도 되면요, 이제 한 단계로 보는 거죠.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163절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께 근거하는 거겠죠. 사랑한다 하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어떤 그 좀 본인의 내적인 충만 자체가 뭔가 내재되어 있는 그 요소를 본다고 그러면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 그죠? 사랑한다.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이치가 되지 않을까. 이 내용에 이제 좀 반대되어지는 요소들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라 단위에. 한국 상황에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대통령이잖아. 국가의 어떤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잖아요. 2012년 현재로 지금 그런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중국의 14억이라는 국민들을 불모로 해가지고 한 개인이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지금 코로나 장난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 나라 어떤 그 힘을 발휘해 보려고 불장난을 한 거죠.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자기 나라 대통령이면서 자기 개인의 용병을 가지고 각 나라 다니면서 강도질을 하고 있는, 그 나라 군인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용병을 써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있는 이런 나라. 그동안 북한, 러시아, 중국 전 세계 사람들 앞에 공통적인 거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어쩌면 공산주의의 마지막 악이요, 악이. 악이 다툼.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마지막 단말마입니다. 단말마. 그 행보가 그래요. 일사적으로 보이는 것이. 근데 여기에서 공산주의는 아니면서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에서 탈북했고 살겠다고 나는 북한 동포를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요, 북한에 다시 보낸, 너무 이거는 하여튼 대표적인, 난 뭐 다른 사건보다도 하여튼 그 내용 나오면 나는 막 다른 것도 많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코로나 들어올 때 아주 코로나 무슨 불장난하지. 중국 코로나 들어올 때 백성들이 죽어도 지는 뭐 이빨 내놓고 웃는, 그리고 금년에 뭐 그것도 금년이지만 코로나도 금년이지만 2020년 4월 15일 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 저질러 놔갖고 지금 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5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 있는 상태인데, 은근히 이 기회를 타가지고 중국 쪽으로 슬그머니 붙으려고 대한민국을 아주 이거 어디 장난도 아니고 대통령이 돼갖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가 단위에 몇 개 놨더만은 이런 일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자유진영이라 해도 크고 작은 나라, 그 외에도요, 각 나라 각 단위에요,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 뭐 대동소이하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이 자기 자신하고 연결해요.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듯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왜 인류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요, 마지막에 나오는 주범이 바로 교황이죠. 교황. 대개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뭔가 개인의 생각,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 있는 교회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전 인류로 대상해갖고 사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교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사탄의 위치를 접목을 안 해요. 연결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때의 역사를 사탄이 했다면은 사탄이 그 일을 다른 존재가 없어요. 사탄이 뭔가 분탕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의미는 왜 하나님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천을 하게 만드는데 아무도 안 돌아봤겠어. 누군가가 거기에 분탕질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마지막 때를 당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갔는데 지금의 사탄이 위치해 있는 교황제도 이걸요 온 인류가 바라봐야죠. 이걸 바라보고 이걸 찾아내야 시편 119편에 있는 28절에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 거짓행위라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개인이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이 거짓행위가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뭐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어떤 문재인조차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거짓 행위의 근거가요 바로 이 교회 이름으로 근거하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평화로운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이 교황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해도요 교황은 그냥 웃고 있어요. 겉은 뭐 눈물 흘린 차지만 속으로는 지기 좋아할 이 사탄이라고 사탄. 이걸 찾아내야 돼. 온 인류는요 지금 때에 예수님 오신 것을 막는 사람, 막는 어떤 제도, 막는 어떤 존재 사탄밖에 없어요. 그 사탄이 현재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황제도라니까. 인지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결국 사탄의 노란한 거짓행위의 죽음이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맞죠?